사도신경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교통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입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함께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네. 이 성경에는 저희가 읽은 이 글에는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주는 의인에게 이런데 의인도 이 위에 나오는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맥락의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곧 복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방패라는 것이 전쟁터에서 쓰이는 도구잖아요.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도구가 방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호위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호위는 보호할 호와 지키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호위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또 곁에서 보호한다는 걸 곁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거리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친밀하고 그리고 곁이라는 단어가 왠지 보호를 받는 대상과 보호를 하는 대상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따뜻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방패, 호위, 그리고 곁 이런 단어들이 다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맥락의 단어들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 피하는에서 이 피하는이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내가 맞서서 대항할 수 없는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내가 열세인 상황, 그리고 내가 아주 위험한 상황, 내가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 피했다고 저절로 깊어질까? 이런 의미는 약간 들었어요. 주님께 피해서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데 주님께 피하면 저절로 기뻐지는 걸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했어도 두렵고 무섭고 오돌오돌 떨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너무 험악하고 그 상황에 압도되어 있으면 그 무서움이 떨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는 거지?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어서 기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안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다치거나 아니면 막 무슨 싸우거나 이래서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딱 안아주면은
막 품에서도 막 울어요. 우는데 울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요. 엄마를, 얼굴을. 그것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내가 안겨 있는 사람이 엄마가 맞나? 그렇다면 나는 안심하고 울어도 되지 않나? 아, 이제 나는 됐구나. 뭐 이런 안심하려고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도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는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성경에 생명사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인데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나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마치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보자기에 쌓아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읽은 방패와 호의와 이런 말과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하게 감싸서 안도감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 딸이 신규 간호사예요. 근데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아이에게 내일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힘들 때 하나님을 좀 찾으면 좋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지금 이러이러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찾고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지금 좀 직장에 맨날 혼나러 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돈 받고 혼나러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이가 이 시간에 주님께 피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주님께 보호받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 싸개와 같이 우리를 방패처럼 둘러싸서 호위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정말로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방패로 한같이 호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듯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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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상황들을 만나고 상황에 영향받은 마음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런 어려운 상황들과 원하지 않던 그런 상황들에 영향받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익과 욕심들, 두려움들에 마음이 시달리는 것을 분별하고 주님께 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길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고 또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에 일본 전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5분의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제가 다 요청을 했거든요. 5분 다 조금씩 3분에서 5분 사이로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순서가 정해졌나요? 명권 전에? 네, 그럼 순서대로 나오셔서 일본 전도여행, 오사카 전도여행에 대한 짧은 간증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하면. 네, 유경 원사님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오늘 못 오셨고요. 제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이 되게 가득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가주셨다는 것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오사카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정말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관이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정말 친절한 도움으로 쉽게 마무리되기도 하고 권사님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었던 이렇게 오사카였다고 하시는데 정말 가고 싶은 도시로 이렇게 또 모두들 일본의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사는 시간이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사카에 내리는 순간 이제 집사님 캐리어가 너무 이제 손잡이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주변 곳곳이 파손된 걸 알았었는데요. 미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상황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새로운 묵상 모임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막 그런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또 다른 여행을 기대하며 이미 또 언어를 공부를 시작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이 주요 방문했던 곳이 도톤이 만든 우나, 수로 이쪽과 우메다 쪽이었는데요. 숙소가 이제 우메다 근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따로 움직였는데 또 이제 곳곳에서 만나게 되어 되게 즐겁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올 때나 갈 때 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방법도 달랐지만 같은 부르심 안에서 함께 그렇게 함께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톤보리와 우메다 지역이 좀 전쟁의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특별히 도톤보리 쪽이 많이 심했었는데 이제 전통 건물들이 그래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라졌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재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거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산 도시를 좀 리서치하기도 하고 좀 기도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함께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가기도 했고 일본도 처음 가는 거여서 마음에 많이 기대를 품고 갔었는데 일본을 가기 한 2, 3주부터 제가 조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또 회사도 너무 바빠서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었는데 마음의 기대가 너무 커 있었어요. 근데 첫째 날은 어떻게 갔는데 둘째 날부터는 몸이 조금 아파서 조금 쉬었어야 했는데 마음에 제 피곤이 여행을 좀 망칠 것 같아서 꾹 참고 남편이랑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팀이 나눠졌을 때 계속 그냥 걸어 다니고 보고 이랬었는데 계속 오빠는 좀 쉬었다 가자, 너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쉬었다 가자 했는데 제가 이때 쉬면 내려앉을 것 같아서 그냥 더 이상 여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오빠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다녔는데 오빠가 보기에는 제가 막 눈도 좀 풀려 있고 걸음을 좀 똑바로 못 걷는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막 해열제를 먹고 다니고 막 약을 사 먹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데는 다 갔다 왔다 이렇게 마음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셋째 날을 보내고 한국으로 정말 잘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금요일 날 독산 모임을 가고 토요일 날 용산 모임을 갔다 오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던 와중에 제가 정말 둘째 날 인도하심을 놓치고 저의 의지로 갔다 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때 오빠한테 오빠 나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인도하심을 놓치고 갔다 와서 좀 아쉬움이 크고 해서 너무 미안해 라고 했는데 이제 오빠는 잘 갔다 왔으면 됐지 괜찮아 이렇게 가볍게 제가 받아줬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묵상 모임을 할 때 사실 제 엄지발톱에 어겨서 되게 검은색 멍이 올라왔어요. 제가 참고 막 발을 힘을 꽉 주고 다니느라고 멍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인도하심을 못 받은 이게 흔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볼 때마다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자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묵상 나눔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토요일에 용산 모임에 갔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도하심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셨고 그리고 저와 같이 간 친구가 저를 이렇게 돌봐주고 저의 상태를 체크해 주면서 그래서 내가 잘 갔다 올 수 있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갔다 올 수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멍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으로 좀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쉬움밖에 조금 더 거기에 집중했던 생각들이 저희가 일본에 도착해서 교통을 타고 밥을 먹고 하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도 지연되지 않고 바로 전철이 오고 바로 되고 하면서 밥 시간도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곳에 갔는데 저희가 가니까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지연 하나 없이 이렇게 했던 순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순간들을 하나님 얼마나 지키셨는가에 대해서 감자가 막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일본에 가서 사진 찍었던 것들을 어젯밤에 보는데 일본이 참 아름다운 도시구나. 그리고 내가 간 처음 일본에 대한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여유 있는 일상들,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섬김을 보면서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해서 새롭게 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재정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얘기 나눈 그 남편 정인호 원래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간증하는 거를 되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서 사실 진주한테 미리 허락을 못 받았거든요. 미리 얘기하면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근데 진주가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저도 마음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주 자매가 말한 대로 사실 그 가기 전에 조금 둘 다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진주 자매가 거의 가기 전 한 2주 전부터 거의 잠을 거의 잘 못 자고 막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그 컨디션에 따라가게 되고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가는 첫날에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사실 대판 싸웠거든요. 진짜로 그 이제 서로의 어떤 그 예민함이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공항에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결혼 이후에 또 싸웠겠지만 그날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이 좀 많이 쓰일 정도로 좀 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를 선교로 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인천공항에서 좀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좀 서로 이제 좀 화해한 상태로 이제 일본을 갔는데 너무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막힘이 없이 너무 잘 이렇게 너무 수월하게 다 됐었고 물론 이제 진주 자매가 여전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고 몸도 되게 많이 열도 나고 막 이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 안에서 진주 자매랑 저랑 이제 어쨌든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게 선교 가기 전에 이게 어쨌든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선교를 가다 보니까 근데 선교가 어떤 대부분은 이제 어떤 가서 뭔가를 활동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주로 선교를 가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나. 그래서 진주자매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 상태로 사실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가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느끼고 갔다 온 다음에도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좀 더 뭔가 되게 좀 다른 차원의 좀 그런 관계가 좀 회복이 있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참 감사한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경 권사님, 계세요. 여기 있어요. 저는 상하이 캠퍼스의 윤미경입니다. 네, 저는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좀 몇 개를 적어와서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오사카 가기 전 오사카 가는 그 주 기간에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집에 이제 조금 작은 문제들도 있고 또 그 주에 하필 또 직장에서의 민원이 조금 더 있었고 또 오른쪽에 무릎이 근육통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 몇 달 동안 계속 낫지를 않아서 그래서 혹시나 이게 이동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줄까봐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되게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동하는 지역이 이제 다른 지역이랑은 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여행 지역 자체가 이제 계단 폭이 높지를 않아서 제가 이게 무릎이 그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좀 통증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통증이 전혀 없어서 좀 이동하는 게 많이 수월했고요. 그래서 그게 또 감사했고, 또 저희가 이제 5명이서 이제 갔는데 유경 권사님이 약간 이제 행동대장 같이, 그리고 이제 명호 권사님이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만화 영화 형사 가제트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고, 또 진주 집사님이나 또 이노 집사님 부부는 이제 같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따로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되게 센스 있게 인원별로 보냉백을 저기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사람마다 또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제가 일하는 데가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장에 가게 되면은 그 직원들의 응대를 조금 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일본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약간 일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개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말이 통하지는 않아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쪽에서 되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도 이제 제가 일하는 데에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지를 조금 많이 보고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출국부터 또 입국까지 너무 또 되게 수월하게 막 지체고 막 이런 게 없이 잘 이동했고, 또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마음을 조금 당황하고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좀 여행의 전체적인 즐거움을 뺏진 않아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하면서 조금 느낀 거는, 기도가 이제 저의 개인뿐만 아니라 전 중보 기도가 조금 많이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이 이제 기도를 하지만 마음이 연약하고 좀 눌려서 못 하고 있을 때 좀 중보 기도로 그런 이제 저의 그 연약함보다는 기도로 이제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또 그러면 제 개인이 자유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좀 환경이나 주변 사람이나 또는 이제 개인 당사자를 직접 이렇게 이용해서 일하신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배우고 느끼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 시편 67편 1절입니다. 네, 시편 6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문 어제 이렇게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또 설교문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편 67편 이렇게 시작되죠. 주석은 시편 67편의 복에 대해서 그들은 전 세계적인 축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아론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이렇게 주석은 이야기하던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다는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한글 성경 시편 60편 1절 상반절을 제가 인용해 놓은 것이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한글 성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야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를 좀 제일 불쌍히 여깁니다. 막내가 아닌 분들 상처되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 둘째하고 좀 터울이 있잖아요. 항상 조금 좀 약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 약한 막내를 향해서 조금 마음이 쓰이는데 그 막내가 배고파가지고 있다. 그럼 부모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애가 당연히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겠죠. 오늘 제 아내가 이제 어린이 사역 섬기는데 이 은혜가 어린이 사역 교재 주제거든요, 이번 주. 그 내용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배고프면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먹을 걸 주면 기분이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해볼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 똑같죠. 오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부모가 그 막내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처럼. 근데 걔가 배가 고파. 얼마나 급하게 돕겠습니까? 또 애가 또 뭐 부모한테 내가 지금 밥을 달라고 해도 괜찮을까? 그런 막내는 없습니다. 엊그저께 내 행동을 부모가 알 텐데 내가 지금 밥을 달라고 해도 괜찮을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막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밥을 달라고 해 아니 아버지 엄마 앞에 가서 밥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 엄마가 줄까? 지난번에 내가 실수한 게 있는데 이렇게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면은 엄마는 기본적으로 주겠잖아요. 내 안에 그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나의 행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만져야 돼요. 엄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엄마가 줄까? 얼마 전에 내가 엄마한테 실수했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거는 엄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 내가, 이게 은혜가 없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내 안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줄까? 하다가 주신 것 같으면 그래도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의심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심과 싸워서 언제나 거리낌 없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만 이렇게 써놨네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의지하여 자녀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랬는데 될까? 줄까? 막 이런 거는 겸손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보고 겸손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가셔요. 그 겸손함이란 게 뭐냐면은 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딱 붙는 거지. 어린애들은 부모한테 많이 그러고. 겸손함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전 같지 않다 그러면은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두려움 없이 가리낌 없이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요.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안정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자꾸 줄까? 부모가 괜찮을까? 이러면은 부모가 걱정하겠잖아요. 뭘 걱정하겠어요? 얘가 지금 엄마 아빠의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얘가 지금 왜 이럴까? 걱정하는 거죠. 애가 자기가 어때는 잊어버리고 엄마한테 막 요구하고 막 엄마가 웃으면서 야 네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그래 맞아. 같이 웃으면서 또 요구하고 이래야 안정감이 있는 거지. 그게 정체성의 안정감. 내가 막 할 일 잘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게 정체성이 확고한 게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요.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이것이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하겠다. 그거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감이란 뭐냐? 내가 비록 문제가 있어도 실수를 했어도 나는 은혜를 구해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정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끝나고 또 지나쳐가지고 또 뻔뻔하면 안 되겠죠. 언제나 이제 미안하고 감사하고 애가 알잖아요. 내가 뻔뻔한 것 같지만 엄마가 날 도와줄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가. 나의 어떠함에 뭐 살짝 걸리겠죠. 클수록 그래도 엄마를 향한 신뢰가 훨씬 큰 거예요. 얼른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설교문 2번입니다. 시편 67편 5절 말씀. 시편 67편 5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백성들이 감사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한글 성경 시편 67편 5절 상반절입니다. 감사 찬양하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청소하러 오다가 독산역에서 기다리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혼자 조용히. 그거를 또 녹음을 했어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녹음을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2명이 봤어요. 아마 안 듣고 그것만 그것만 본 것 같아요. 무슨 찬양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관 같이 그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가 있으시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가 있죠. 기도할 때가 있죠. 그것처럼 찬양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 막 평상시도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명숙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항상 어느 순간에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처럼 찬양도 순간순간 해야 돼. 싫어요? 그렇게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찬양을 하면 세 번째 줄입니다. 설교문 2번의 세 번째 줄에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풀어지고 감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기 전에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 읽어도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는데 찬양이 사실은 좀 강력해요. 좀 마음이 어려운데 조용히 찬양을 하잖아요. 뭐 오늘 같은 날 찬양을 해야 돼. 오늘 같은 날 좀 주일 오고 막 예배들 올 때 특히 좀 여러분 차분하다 못해 좀 눌리지 않아요? 어떠한 감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때 조용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올 때 뭐 별 느낌 없는 거예요. 옛날에 좀 기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이랬는데 좀 이제 별 뭐 느낌 없이 오는 그래서 찬양을 한 거죠. 찬양을 해야 돼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찬양을 부르면은 마음이 좀 풀어지고 감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감사했던 제목 찾아가지고 감사합시다. 아 내가 생각 못했네. 아차 놓쳤네. 감사합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어지면서 감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같이 모여있는데 서로 너무 대면대면하고 뭐 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같이 찬양을 조용히 불렀어. 그랬더니 마음이 회복돼. 그럼 말이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고마운 게 있으면 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있죠? 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나한테 잘해줘요. 되게 소중해요. 서로 친밀해. 그럼 여러분은 그 관계를 지키고 싶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완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고 찬양인데 느낌이 좀 마음이 좀 여러분 마음이 별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령님 의지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마음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찬양하면 제일 좋아요. 네,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감사가 되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좀 유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방금 말씀드린 찬양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작은 거에도 감사한다는 말이 금방 나요. 마음이 움직여. 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사소한 것도 감사가 돼요. 오늘 이 전도여행 간증했던 분들이 막 사소한 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계단이 높은 데가 없었다. 또 뭔가 연결이 잘 됐다. 전도여행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전도여행을 떠나면은 사소한 것도 조금 예민하게 지켜보게 되고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그때 감사해요. 마음이 상당히 성령께 민감하고 부들부들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꼭 비싼 돈 들여서 오사카 안 가도 국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돈 들여서 가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또 뭐 찔리고 이러진 않겠죠? 뭐 누구의 돈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재정이어서 헌금하시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죠. 선교여행 갈 수 있도록 마르지 않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민감해지는 게 찬양 부르면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덤덤하고 좀 묶여있고 막 힘들면은 누가 뭘 해줘도 별로 안 느껴져요. 마음이 풀어져 있고 조금 민감해져 있으면 사소한 것도 표현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그런 상태가 좋겠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표현이 부드러워지고 많아져요. 은혜가 없으면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분위기 파악하면서 쉽게 판단이 와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풀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명신교회는 뭐 그닥 많이 애쓰지 않아도 뭐 되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오늘 제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찬양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일들만 쌓여 있어요. 찬양을 하면 앞에 두 가지 생겨요. 네 번째는 감사하면 힘들게 쌓여 있는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늘 찬양 불러서 뭐 마음이 감동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좋은 노래 들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뭐 그런다고 해서 뭔 바뀌는 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막혀가지고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답답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그 답답함을 걱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만지고 이런 시간을 놓쳤을까? 그럼 그게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그러면은 암답답하게 해본다. 그리고 문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 새롭게 하고 막 구하고 막 애써 의지하고 이랬어요. 그래도 상황 그대로잖아요. 상황 그대로다고 해도 남을 원망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런 태도가 사라집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됩니다. 의지해야 돼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지. 제가 자주 옛날에 많이 예를 들는데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다가 영국의 성공회 목사님 신부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거지 전도행 이런 거 많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막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실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영국이 경험론의 나라잖아요.
막 그걸 다큐로 찍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하면서 때로는 막 비가 와고 피해고 막 어디 막 호의를 베푸는 사람 가기도 하고 막 비를 맞고 계속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그 나레이션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는 좀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서로도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요. 견뎌내지를 못하지. 나도 해결이 안 돼서 요구하는 걸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서로 의지해야 돼. 좀 작은 거라도 높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걸 경험했는데 또 반복해. 그러면 또 이렇게 설교하면 되지. 감사합니다. 5번입니다. 진심으로 은혜 안에서 도움을 구하게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은혜 안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진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난한 마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들 표정이 뭐가 중요해?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왜 제가 이거 하자고 그러냐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금 만져진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는 그냥 요구하는 사람은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조종을 하거든.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조종을 해 대부분 요구하거나. 근데 그러지 않고 진심으로 저는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판단 안 하죠. 어렵다잖아.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거기죠. 도울 수 있으면 조금만 돕고. 명심교회 열심히 돕잖아요. 왜 열심히 돕겠어요?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 많이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알랑가.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옆에 가족이면 서로 엄마 나 좀 도와줘. 여보 나 좀 도와줘.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만 계시고. 자, 가족끼리만 시작. 가족 아닌 사람 어디 서로 살겠나? 네, 미안합니다. 아니 그냥 엄마와 딸이 얼굴을 잘 안 보고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것 같길래 한번. 이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의지해야 돼. 서로 의지해야 돼. 자,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의지합시다. 시작. 이거 필요해. 빨리 의지합시다. 빨리 기대면서 의지합시다. 의지합시다. 부부가 왜 이렇게 어색해? 빨리 서로 빨리 기대면서 의지합시다. 의지합시다. 저 부부도 어색하네. 의지합시다. 예. 부모와 자녀가 또 의지합시다.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붙잡고 엄마 의지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꿀밤 한 대 맞겠죠. 예. 시편 67편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땅이 자신의 열매를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글 성경 67편 6절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열매로 해봤습니다. 시인의 영성 주석은 차준희 교수님의 시편 주석이죠. 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서 시인은 땅이 그에게 소산을 주었다고 언급한다. 이는 하나님이 간접적인 축복의 방식을 채택하심으로써 땅으로부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을 의미한다. 예, 간접적인 축복의 방식을 채택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앞뒤 내용을 다 읽어봐도 별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아마
주석 2000년 동안 쌓여있거든요. 이렇게 교수님이라 해도 이게 전혀 딴 내용은 아니고 이미 주석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썼을 겁니다. 감접적인 축복 방식을 채택했다. 이 말은 뭔가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사람들 직접 뭔가 하시기보다는 땅을 축복하셔가지고 소산 열매가 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축복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싫어요? 네. 설교문 3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도움을 구하는 일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삶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이 죽으라고 애써가지고 열매를 맺은 일, 또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내가 감당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운 일들일수록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라고. 어떤 일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는 거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나중에는 심지어 사소한 일도 기도를 엄청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발가락이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말했어요. 발가락 안 다치게 난 맨날 기도한다고. 집사님 막 웃으세요. 본인은 발가락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대. 다리만 기도를 했대. 다리만. 혹시 나이 들어서 못 걸어다니면 안 되니까 다리를 위해 발가락 미쳐 기도 못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고. 정말 발가락 안 다치게 해달라고 얼마 제가 사실은 이유가 있거든요. 20, 30대 때 엄지발가락을 다쳤는데 안 나았어요. 계속 그때는 기도도 안 하고 뭐 잘 치료도 안 하고 막 대충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오면 샌들을 신는 습관이 생기니까 발을 노출해야 이게 썩어 들어가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면서 좀 고쳐지긴 했어요. 그래서 발가락 안 다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오늘 아침에도 올 때 발가락 안 다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막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좀 발가락이 좀 신경 쓰이잖아요. 엄지발가락이 젊었을 때 나중에 기차가 무궁화 타고 강의하러 많이 가니까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아요. 입속으로 서 있었거든요. 이제 가운데 서 있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문 앞에 이제 있어서 애매하면 나가기도 하고 샀는데 누가 문을 확 열었는데 그 문 끝자락이 제 엄지발가락 탁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낌 있으시구만. 저는 그런 일들 인생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갑자기 무궁화호의 문을 확 열어서 네 엄지발가락이 다칠 거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걸 다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자꾸 그런 부분에 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사소한 것도 다 기도를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다 모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많아. 어차피 뭐 부부간에 어려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열매가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옛날에 진짜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의지하다가 이제 뭔가 해볼만 하니까 내가 내 힘대로 한다는 겁니까? 그건 없어. 언제나 사소한, 제가 왜 발가락 이야기 하냐? 얼마나 사소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많이 우리 딸이 공부해야 되는데 좀 너무 힘든 게 얘가 너무 피곤하다는 느껴져요. 막 집중해서 계속 뭐 하고 있다는 느낌이래. 피곤하다는 느낌. 너무 피곤한 의욕이 안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쉬어라. 딸이 잠잘 때가 우리는 제일 평안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그게 너무 이제 좀 많으니까. 얘가 푹 잘 때가 너무 평안해. 주말 아침까지 잘 때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가 기뻐요. 딸한테 그런 말 했죠. 마음이 잘 안 일어날 때 있잖아. 그때 살짝 기도해. 여러분께 제가 일상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난번 설교를 통해 이야기했죠. 기도해. 내 마음 내 힘대로 안 돼. 계속 기도해. 특별히 자기 심령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마음 조금 애매하거나 이상할 때마다 주님 도와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때마다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것은 다 순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빠르고 풍성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빠르고 풍성하다는 거에 동의하세요? 이거 동의가 너무 쉬운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동의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너무 늦죠. 아브라함 봐봐, 100살 때 주잖아. 몸이 죽을 것 같을 때. 항상 늦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고 작은 것도 순종하면서 제 마음대로 안 하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빠르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빨라지려면 내 마음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이 빨라요. 뭐 거창한 일로 순종하라는 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마음을 만져가는 거 그게 빨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내 마음이 복잡하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내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빨리빨리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밀하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풍성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민감해가지고 순종할 때 작은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저기 하나님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예. 도우심이 풍성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빠르고 풍성합니다 하고 앞에다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써놨어요.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빠른 순종이 있으시기를. 대자연이 맞는 가을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가을날 막 온 세상이 다 이렇게 곡식이 물들 때 모르죠? 서울의 빌딩 숲속에서 그걸 느끼기 어렵겠지. 저는 지방으로 강의할 때 무궁화호 타고 가서 무궁화호 약간 느릿느릿가 너무 좋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뭐 김제평야나 이런 데 지날 때가 계속 그 노란 물결들이 벼가 익어가지고 여름에는 파란 물결들이 그 바뀌어가는 것이 뭐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 거대한 변화가 우리의 작은 마음의 순종으로부터 내 삶에 열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땅이 열매를 냈다잖아요. 그런 축복을 주죠. 저는 지금 계속 순종하면 제 마음을 돌보면서 명식교회 사역을 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명식교회 열매가 있어요? 내 가을날 대자연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예, 조그만 논에 이제 잘 갖고 가도 잘 되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대자연의 가을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합니다. 우리 수민자매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찬양이었나요? 따스한 성령님? 네, 두 번째 찬양인가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수민자매님의 반주만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나 오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따스한 성령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몸을 감싸며
이루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자기의 심장에다 딱 두 손을 모으시고 주여 나의 심령을 만져주사 나의 마음이 빠르게 주님 앞에 언제나 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빨리 주님 앞으로 가게 하옵소서. 자주 가게 하옵소서. 사소하든 중요하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처럼 따스한 봄날 햇살을 느끼며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 정성을 다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다하여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신 재정과 우리의 모두 공급해 주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쓰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쓰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욕심이 때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방해하지만 마음을 빠르게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도움 구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2부 모임 없이 운영위원회 회의, 그 다음에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양재 테레로사, 신논현, 당산, 중앙대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 안내입니다. 수요기도에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줌으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우리 서영찬 집사님이 직장이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시게 돼서 가실 것 같아요. 먼저 가족들은 또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서울에도 직장이 있어서 나중에 합류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짧게 나누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호치민으로 파송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호치민 가서 한번 만나야죠. 싫어요? 네, 향찬 집사님 나오셔서 네, 혹시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런 예고도 없었는데, 예,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직을 해서 베트남으로 가게 됐고요. 상당히 두려운 요소들이 많은데, 제가 극복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순종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고, 저희 가정 내에서도 조금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여기 계십시오. 제가 이렇게 딱 손대고 기도해도 되죠? 예. 진작 좀 이렇게 다 교제하고 할 걸. 내가 호치민으로 갈 거야. 네. 호치민 한번 집회하러 갔었는데 너무 좋은 도시더라고요. 아침에 한인 교회 분들 다 나오셔서 쌀국수 먹었던 그걸 잊지 못해요. 이 시간에 우리 향찬 집사님 방금 고백하는 거 들으셨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마음에 순종을 하겠다. 하나님 도우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향찬 집사님 손을 딱 이렇게 뻗어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집사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향찬 집사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고백을 들으셨사오니 주님 그의 평생을 일하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전하고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말할 줄 아는 자존감이 안정되어 있는 이 귀한 아들 순종하고 결정한 그 마음의 결정 주여 보시옵시고 어떤 상황에 주님 오시고 그의 마음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를 평생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는 일에 땅이 열매를 내어서 정말 대자연이 가을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하셨던 주님 귀한 아들에게 그런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크게 세 줄기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별로 조금 앉아주세요. 편하게. 그동안의 도시 묵상 사역이 어땠는가를 구역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배인도 순서대로 보통 하면 좋겠습니다. 노명훈 권사님 구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고, 두 번째는 수요 기도회를 계속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역 안에서 우리의 기도 사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또 한 번씩 나눠주시고 자기 느낌대로 다양하게 나눠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향후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이며 2부 순서는 그 사역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싫어요? 네, 같이. 그래서 영상 좀 촬영해서 모든 나중에 명심께 오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금까지 왔는지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네, 뭐 괜찮으면 촬영해가지고 밴드 운영위원회 밴드에만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분 후에 운영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